안녕하세요. 말씀을 따라 걷는다.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때로는 그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막막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기 위해 천안 푸른 초장교회 박명자 목사님의 로마서 9장 설교를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설교는 시작부터 아주 근본적이면서도 어쩌면 우리를 가장 혼란스럽게 만드는 질문 하나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결정하신다면 왜 우리 잘못이라고 하시는 걸까? 정말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과연 박명자 목사님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지금부터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깊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설교는 총 5단계의 논리적인 흐름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서 시작해서 그 주권 안에서 만들어지는 진노와 긍휼의 그릇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믿음으로 얻는 의라는 역설적인 개념, 그리고 이스라엘이 넘어졌던 부딪힐 돌의 의미를 파헤쳐 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비유, 토기장이와 진흙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논의의 대전제가 바로 여기에 깔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설교는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논의의 중심을 딱 잡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들어진 존재인 진흙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당신이 나를 만들지 않았어 라거나 당신은 실력이 없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한마디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의 주권과 지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관계가 한눈에 들어오죠.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시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십니다. 반면에 진흙인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존재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구도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이야기의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토기장이는 모든 진흙을 다 똑같은 그릇으로만 만드실까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두 종류의 그릇을 만드신다는 설명으로 말이죠. 이 표가 그 차이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는 진노의 그릇이 있습니다. 이 그릇들은 멸망하도록 예비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심으로써 당신의 진노와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긍휼의 그릇이 있죠. 이들은 영광을 받도록 예비된 자들로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 당신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그룹 모두에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이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는 바로 그 인내의 시간이 심지어 멸망하도록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게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주시는 시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죠. 자,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말 놀랍고 어떻게 보면 완전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믿음의 위대한 역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그 역설의 핵심입니다. 애초에 의로움 같은 건 별로 추구하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은 오히려 믿음을 통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통해 의로워지려고 애썼던 이스라엘은 그 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한 결과 아닙니까? 아니,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율법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을까요? 설교는 그들이 의를 향해 달려갔지만 그 길 끝에서 만난 것이 구원이 아니라 부딪힐 돌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비극적인 과정이 여기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나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위와 노력을 의지하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들은 부딪힐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만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걸려 넘어진 그 부딪힐 돌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설교는 그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는 견고한 반석이 되시지만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의로워지려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로마서 9장의 복잡한 신학적 논의를 따라와 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원리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며 마무리합니다.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교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진흙인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것. 둘째,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어낸 구원이 아니라 전적인 은혜로 받은 구원임을 기억하고 늘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포용과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과연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행위의 공로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을 남기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